오늘 본문은 일용사와 마음 공부, 일용사와 마음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사는 날이라고 하는 날일자, 쓴다고 하는 쓰룡자, 일이라고 하는 일사자, 일용사인데요. 매일 하는 일, 매일 하는 일이 그게 일용사입니다. 그럼 매일 하는 일이 뭐냐? 행주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행주좌와 돌아다니고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행주좌죠. 또 착의 깃반이라고 합니다. 착의 옷 입고, 깃반은 밥 먹는 거죠. 옷 입고 밥 먹고. 또 아시방요라고 그러는데, 아시는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 보는 게 아시고요. 그 아자라고 하는 볼일 볼 아자가 있거든요. 또 방요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서 작은 볼일 보는 걸 방요라고 그래요. 이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의 깃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방요, 큰 볼일 잘못 보면 큰일 나고요. 작은 볼일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일용사입니다. 그리고 대인접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접하를 해요. 서로 마주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야기는 서로 통해야 되는데 이게 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 대인 접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것뿐입니다. 돌아다니고 머물러 있고 앉고 눕고 밥 먹고 옷 입고 큰 볼일 보고 작은 볼일 보고 또 사람 만나서 항상 이야기하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미룰래야 미룰 수 없습니다. 여기는 범부도 성인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외의 것을 기특사라고 합니다. 아주 기특한 일이라고. 기하고 특이한 일이다 이 말이죠. 사실 기특사는 없는 거예요. 일용사가 전부예요. 일용사 외에서 뭐를 찾는다는 것은 다 그게 헛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 일용사 속에서 일용사가 뭔지 모르고 일용사 속에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특사를 늘 찾거든요. 어디 다른 거 뭐가 없나, 어디 좋은 게 없나. 근데 기특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허망한 건데 일용사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왜 만족을 못하는가?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는데 마음이 있지 않고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생각이 움직여요. 또 옷을 입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움직이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움직이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은 아예
신문을 들고 들어간대요. 거기가 뭐 신문 보는 곳인가. 거기서는 볼일 볼 때 볼일 보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온갖 생각을 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고요.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을 자면 되는데 온갖 생각을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 일용사를 잘 한다는 것은 지혜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배고플 때는 그냥 만족하게 밥을 먹고 또 추울 때는 만족하게 옷을 입고 목마를 때는 만족하게 물을 마시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온갖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때도 천 가지 만 가지를 걱정하고 그래서 배가 고파도 걱정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추워도 옷도 잘 못 입어요. 왜 그러냐? 잘 보이려고 옷도 못 입고 잘 보이려고 밥도 못 먹어요. 못 만든다고. 그게 이 중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사만 잘하면 누구도 이 일용사를 벗어난 사람이 없고 일용사 외에 다른 것을 수용한 분이 없는데 거기서 온갖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방법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를 잘하면 밥 먹을 때 밥 잘 먹을 수 있고요. 잠잘 때 잠 잘 잘 수 있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잘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 잘하면.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아주 효험입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 것. 마음으로 마음 찾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찾는 게 그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 마음 하나를 찾으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뭔지를 이제 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인데 마음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모습 노릇을 해요. 자기 집에서 모습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 공부를 못한 중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물건을 계속 훔쳐요. 그래서 내가 내 물건 훔치면서 사는 게 마음을 모르고 사는 중생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내 물건을 계속 부수어요. 내가 내 물건을 계속 부수면서 삽니다. 또 내가 내 물건을 계속 훔치면서 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수고 어떤 때는 훔치고 부수고,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고 생사고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게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고, 내 물건 내가 훔치고 내 물건 내가 부수는 게 그게 전도몽상이고요. 그런 속에서 삶과 죽음의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생사고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음으로 마음 찾는 것을 가르쳤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찾게 되면
모든 고통을 내려놓게 돼요. 마음 하나 찾으면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온갖 괴로움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면 꿈속에서 온갖 그 어려운 꿈을 꾸고 그냥 물에도 빠지고 사람한테 매도 맞고 그 취직을 못해서 아주 애도 쓰고 꿈에 아주 그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고생도 하고 별별 그 고통을 다 당하다가 어머니가 머리로 톡 때렸는데 딱 깼어요. 그럼 꿈을 딱 깨는 순간에 그 꿈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음 공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 공부는 힘든 꿈속에 있던 사람이 꿈 하나 깨면 모든 게 다 해결되듯이 인생살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역경 고뇌 힘드는 것이 전부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하면 그런 모든 고통이 전부 다 없어져서 일시에 다 내려놓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편찬된 선문염송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30권인데 그 제1권에 수록된 법문인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양쪽에 꽃을 턱 가지고 와서 공양을 올리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려놔라. 그걸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방아착 내려놔라. 그러니까 한쪽 손 꽃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놔라.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또 한쪽 손 꽃을 내려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또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 손 꽃을 다 내려놨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는 그 양쪽 손에 가진 꽃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렇게 썼는데요. 여당 방사, 너는 반드시 방사를 하라. 놓을 방자 버릴 사자 했거든요. 뭘 놓느냐? 애육진, 밖으로 색성향미 촉법, 육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심경이 나오죠. 색성향미 촉법. 또 내 육근, 안으로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중육식. 이제 눈에는 뭐 안식이 있고 이렇게 귀에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육진, 육근, 육식 이 18가지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시에 사각하야 무가사처하며 일시에 이걸 다 내려놔서 내려놓을 것이 없으면 시여 면 생사천이라. 이것이 내가 생사를 면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반야심경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 의식계 식계거든요.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 18개 전부 이제 여기에 붙들려 있는데 이게 전부 반연심이에요. 반연심. 반연에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번뇌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턱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해탈직연이 탁 나타나요. 해탈직연. 그 해탈직연을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반야바라밀. 그 반야바라밀은 불생불멸의 참생명을 거기서 더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불교의 마음 공부하는 아주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데 매이고 듣는 데 매여서 반야바라밀,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한, 또 오온 불생불멸, 공은 불생불멸이라 그랬거든요. 반야심경에서 공상은 불생불멸이라. 오온이 개공이요, 개공은 불생불멸인데 이것이 반야바라밀, 반야정견이다 이거예요. 반야정견은 오온개공, 오온 불생불멸을 보는 게 반야정견입니다. 그런데 이 색성향미촉법, 육식육경 여기에 딱 매여서 이걸 모르니까 마음 공부를 탁 해서 그 불생불멸의 반야바라밀 정견을 더 얻으면 그것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마음 찾는 길이니까 걱정이 일어날 때 그 걱정만 자꾸 쫓아가면 영원히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걱정하는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 누구 미우면 미운 사람 계속 쫓아가서 싸움만 계속하면 그 미운 사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이 싫으면 싫은 거 계속 버리려고만 하면 그 싫은 거한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싫어하는 이 마음이 뭔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뭔가? 뭐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계속 걱정만 하면 그 걱정에서 못 벗어나요. 무서워하는 이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을 또 말이 들어가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좋으면 좋은 거 계속 가지려고만 하면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걱정해도 걱정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생길 때 바로 돌이키면 돼요. 걱정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음으로 마음 찾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이런 거니까 한번 오늘도 해보시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소리를 밖으로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깊게 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아주 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내지 마시고 깊게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할 테니까 그 말하는 대로 따라서 깊게 한번 마음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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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게 숙달이 되면 무엇인가 뿐이에요. 딱 보일 때, 보이는데 보이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들릴 때 무엇인가. 걱정이 생길 때, 걱정하는 그거 할 거 없고, 걱정은 딱 느끼니까 무엇인가. 또 뭔가 괴로울 때, 괴로울 딱 무엇인가. 그럼 무엇인가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릴 때도 이건 뭐냐. 괴로울 때도 이건 뭐냐. 뭐가 생각나고 막 마음이 심란할 때도 이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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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죠. 그것이 마음으로 마음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뭐 아주 심란하다. 그럼 계속 따라가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싹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점점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의 진짜 세계를 환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할 때도 절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나뿐이에요. 그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게요. 처음이면서 마지막. 그거 뭐 무슨 중간에 멈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처음에 산에 올라가다가 조금 가보면 어디 좀 쉬기 좋은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또 봉우리 하나 나온다고 거기 또 뭐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상봉이 나와요. 그럼 그 상봉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환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려면 한 층씩 더 올라가라. 이게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든지 중간에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큰 마장이거든요. 그래서 끝내 무엇인가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 공부를 다른 말로 선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선한다고 그러죠. 그 선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선이란 뭐냐? 해광반조라. 돌이킬 해자가 있어요. 또 빛광자. 그건 마음 빛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반조, 돌이킬 반자가 있고 빛일 조자가 있어요. 해광반조. 그 마음을 돌이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철법 근원이라 모든 법의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 선이다. 요 마음 하나 무엇인가 해서 잘 밝히면 모든 걸 다 통달하게 돼요. 아무리 뭘 배워도 마음 하나 밝히지 못하면 의문투성이에요. 그래서 책 많이 본 사람일수록 의문이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뭐 많이 배우면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모르는 거 만드는 게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만드는 게 그 짓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 뭐 배우면 뭐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죠. 아니 공부를 안 할수록 모르는 게 없지. 공부했다 하면 전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모르는 거.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을 통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 하나 통달하는 게 철법 근원이라. 법의 근원을 통달해버려요. 사무칠 철자인데 그건 통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선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그냥 무엇인가. 아주 은밀히 또 이어지고 이어지게 면면 밀밀 면면이 그게 밀밀 면면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밀밀히 비밀이란 밀자 있거든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무엇인가. 뭐 먹으면서 저 마음 공부하면서 먹는지 안 하면서 먹는지 모르죠. 은밀히. 또 면면이 이게 이제 면면이라는 건 이제 이어질 면자거든요. 끊임없이 이게 밀밀 면면으로 해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밀밀히 면면이 무엇인가. 걸어가면서도 밀밀 비밀이라는 밀자인데요. 그게 은밀하다 이 소리요. 모른다 이게. 은밀히 면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밀밀 면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일을 할 때도 무슨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도 또 경을 볼 때도 이 마음 공부는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계속 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다 생활 속에서 진리가 있는 건데 다만 마음을 하나 통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처님도 봐요. 금강경에 보면 또 일어나서 밥을 턱 빌어서 기원정사에 돌아오시고 턱 잡수시고 턱 앉았고 그게 부처님의 생활이에요. 그게 해탈이고 그게 파냐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이제 수보리가 턱 일어나서 훌륭하십니다. 예? 제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제자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네. 마음으로 마음을 턱 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뭐 허물이 있는 게 아닌데 밥도 안 먹고 막 하려고 그러고 잠자는데 뭐 허물이 있는 게 아닌데 잠 안 자고 하려고 그러고 말하는 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닌데 막 말도 안 하고 하려고 하고 그거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잠시 용맹정진은 필요하지만은 항상 이 말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밀밀히 면면이 이어가는 게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엇인가 이것뿐이에요. 한 번은 통도사에서 경봉 큰 스님이 또 공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어떤 짓궂은 스님이 도인도 밥을 자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인도 밥 자시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경봉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부처님도 밥을 자셨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뿐이요. 그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 딱 그 차의 익반하고 뭐 다 밥 자시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 만약에 부처님 밥 안 자셨다고 나와서 뭐라고 하실지 그건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굶어가면서 하려고 계속 단식을 한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끊임없이 묵언을 한다든지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냥 밀밀히 면면이 그냥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하는 게 그게 아주 이 마음 공부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이게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밖으로 보이는 형상과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 이 예상, 내상, 밖으로 형상, 안으로 생각. 이 자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생각에 자꾸 끄달리고요. 눈과 귀에 뭐가 보이고 들리는데 계속 끄달려서
거기서부터 자꾸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무상무념을 하게 되는데, 없을 무자 형상이라는 상자 무상,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인데 무상무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 공부가 무상무념으로 한다. 그럼 무상무념 공부가 어떤 거냐 하면, 어상의 이상이라 형상에서 형상을 여인다 이게요. 어상 이상. 그 어상 이상은 뭐냐? 형상을 보더라도 형상의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그걸 눈 감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형상이 눈에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는 형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언념의 이념이라 생각이 막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마음에 마음이 없다. 형상에 형상을 여인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도 거기에 마음 안 두면 그만이에요. 귀에 들려도 그 들리는데 마음 안 두면 그만입니다. 또 마음 속에 온갖 기억이 다 일어나서 기분 나쁜 거. 그런데 사람 기억 속에 일어나는 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주로.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기분 나쁜 기억이 5배 더 강하게 남는다고 그래요. 5배. 그래서 대부분이 기억에 남는 옛날에 싸웠던 거,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뭐 어디 갔는데 뭐 잘못한 거, 이것만 우르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 속에 남은 거 그거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뭐가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이게 언념의 무념입니다. 생각에 늘었자, 생각념자, 무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버려요. 근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맞아, 그랬어. 정말로 그랬지. 그 자기 생각에 끄달리면요, 그게 마음 공부가 안 되고요. 그게 생사예요. 또 눈에 보인다든지 손에 만져진다든지 뭐 귀에 들리면 거기에 끄달리면 그게 이제 번뇌고 그게 생사거든요. 그래서 형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떤 것이 들려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요. 그게 언념의 이념이에요. 무념이다. 언념의 무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무념이란 말 뜻이 그래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게 무념이에요. 하나도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념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생각 하나도 안 일어나야 무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어나도 뭐라고 그랬죠? 됐어요. 일어나도 마음을 안 두면 그게 무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에 절대 마음 두지 말고, 보이고 들리는데 마음 두지 말고, 그냥 가나 오나 일을 하나 밥을 먹으나 이야기를 하나 무엇인가 하면 그게 아주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산 스님이 선가 규감을 지으면서 경계를 보되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생이다. 우리가 경계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경계를 보는데 거기에 마음을 안 내면 그것이 태어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생이 바로 무념이고, 무념이 바로 해탈이다. 견경불기념이라고. 경계를 보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불기념, 아니 불자 일으킬 기자, 생각념자. 이게 해탈이에요. 눈 감는 게 해탈이 아니라
경계를 보고 듣고 부딪히고 맛보고 하되 거기에 생각을 안 일으키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그게 불생이다. 그게 나지 않는 거다 이게요. 그게 불생은 무념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은 바로 해탈이다. 그게 이제 육조단경에 형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상에 이상하고 또 어념에 무념하라. 생각에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 안 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두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된다 이 말은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따라가고 보이고 들리면 보이고 들리는데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한참 생각을 뭐 자기도 모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참 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정신 차렸잖아요. 그럼 아이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헤매고 다녔구나. 그 생각 딱 하지 말고 정신 차렸을 때 바로 무엇인가 해요. 10년을 쓸데없는 생각했어도 10년을 내가 이랬네 후회하고 뭐 원망하고 그따위 거 전혀 하지 말고 바로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헛생각 많이 했구나. 이런 자책할 동안에 바로 무엇인가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도 모르게 잠을 푹 자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오래 잤구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딱 깨자마자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잠 많이 잤네. 아이고 맨날 이렇다니까 어쩌고 이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 생각 들자마자 바로 무엇인가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전혀 하지 말고 바로 무엇인가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음 공부는 일용 24시간 일상생활 24시간 내에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죠 착의 깃반 또 볼일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생활 속에서 요 시시제시란 말을 쓰는데 제기한다는 이 잡을 제자하고 이 좌방변에 이사한 게 있어요. 그게 끌어다닐 시자인데 시시제시하라 이래 되는데 또 시시거각하라 들것자하고 깨달을 각자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쓴 말인데 시시제시 시시거각하라 이랬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겁니다. 시시 때때로 이 말은 끊임없이 이 소리예요. 끊이지 말고 일용 24시간 어느 순간에도 하여튼 정신만 들 때는 끊임없이 하라. 시시 이거 이제 제시란 말은 붙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 옛날 언해에 보면 붙든다고 해석을 했어요. 끊임없이 붙들어라. 무엇인가. 또 거각이라는 것은 이걸 들것자는 들어서 든단 말은 챙겨서 이 깨달을 각자는 찾아라 이게 끊임없이 챙겨서 찾아라 이게 거각이라는 뜻이에요. 시시 제시 시시 거각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는데요. 시시라는 거는 이제 떼시자 두 개인데 요거는 그저 뭐 수시로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때나 빠짐없이 이 소리예요. 그 어느 때나 빠짐없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끊임없이 끊이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딱 그것뿐이에요. 무엇인가 붙드는 거. 그리고 어느 때나 붙들어 가지고 챙겨요. 딱 죽혀들어서 들것자 딱 죽혀들어 챙겨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찾는다. 깨달을 각자가 들어서 챙겨서 찾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그냥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마음 공부가 이어지는데 그것을 육조단경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제세간하니 불이 세간 가이기로다 나무아이미타불 이세멱보리 하면 흡여 구토가 이기로다 나무아이미타불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불이 세간각이라 세간의 감각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세멱보리 하면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으면 흡여 구토각이라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일용사 떠나서 뭐 기특사를 구하려면 안 되고요. 이 일용사 오고 가고 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 공부 하나로 모든 병드는 고통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운 고통 이게 전부 마장인데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 병드는 장애, 죽음의 장애, 여러 가지 곤란한 장애, 온갖 마장 장애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될 때 걱정에 쫓아가지 말고 그게 장애니까 걱정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아플 때 아프다고 고함만 지르지 말고 이 아파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괴로울 때 괴롭다고 원망하지 말고 괴로워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러면 다 해결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